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신비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이 결코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니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벅찹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의 신비요 복 중의 복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다 각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세상 종교와는 그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삼위일체의 신앙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떤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막연하나마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절대자는 결코 성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비슷한 개념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의 신앙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고 있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세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대자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렇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추상적인 신앙이지만은 우리 신앙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말씀, 기적, 죽으심,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 사건들은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신비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존재 방식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보다는 더 신비한 차원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은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면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이 예수님과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원 놓고 그리고 이 신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요 복 중에 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우리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우상 종교들과 그리고 가짜 신앙들을 분별하여서 조금도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마음으로 편지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너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인 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호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 거룩하시고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 존귀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예배소 교회나
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분쟁이 많았던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게 되면, 조그만 문제만 생기게 되면 그냥 당파로 쫙 갈라져서 그냥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회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막 그냥 서로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뻥뻥 터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과거의 우상 숭배 시절 때에 행하였던 신전 창기들과의 음행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 같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의 몸은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고 음란하게 그리고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간곡하게 하소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의 호소이지만은 죄 많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크게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겉사람은 분명히 신앙인이지만은 우리의 속마음은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직분과 신앙 연륜을 내세워서 내 영광을 누리고, 신앙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마음은 더럽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 속을 보더라도 위선적이고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본다 하더라도 너무 부끄럽고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한심스럽겠는가 생각하면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를 귀하고 거룩하게 보시니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의 성전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이 성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애굽의 제국과 바벨론 제국,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다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들 전체와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는요, 신구약에 기록된 성전의 개념에 대하여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성경의 역사는요, 제사의 역사, 예배의 역사요, 그리고 성전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한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제사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은 죄인된 인간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성전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눈 최초의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 태초에서부터 우리 인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성전이요,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였던지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이 되는데 성막에 대한 기록은요 25장에서 40장입니다. 1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성전에 대하여 기록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수룹바벨의 성전과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그 성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만큼 많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은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걸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불러서 성전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냅니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건축은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이름을 헤롯 대성전이라,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이렇게 파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들끓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들고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이 성전의 이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요,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이렇게 지었는데, 이 헤롯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짓는다 하니 누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비로소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이 휘장,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사함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누구든지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 외에 들어가면 그냥 다 죽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온전한 제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필요가 없게 되었지, 성전에서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제사,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 흘려서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과 그리고 성전 제도가 다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가보시면은 성벽에다가 그냥 무너진 성벽에다가 손대고 기도할 뿐이지 이 세상 어디서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이 짐승의 제사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이지만은 100%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전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이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죄 용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 개개인의 심령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과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요, 계속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죄악이 이 범람한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죄 짓지 않는 날이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과연 죄가 많은 나에게, 죄가 많은 우리 성도들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계실 수 있을까? 과거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의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덮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용서받고 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능력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감동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